잘 아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그 시장하신 예수님이 그 몸을 시장하신 몸을 이끌고 어디 가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를 가셨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주하신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보면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그 내용이 다음 20절에서도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 그 같은 뜻인데 한번 오늘 무화과 나무로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게 성경에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 벌렸고 치마로 삼았더라라는 그게 이제 처음인데 이게 그때 창세기에 처음 등장한 무화과 나무는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엄청 많이 이렇게 연관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을 때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때 가나안 땅 정탐꾼들은 그 정탐을 했던 곳이 땅에 뭐가 있었냐? 민수기 13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따니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탐꾼이 가가지고 그 증거물로 진짜 얘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맞은가 보려고 그거를 이제 증거물로 갔는데 저는 얘가 좀 재밌는 표현이 가지를 베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렇게 좀 듣다. 우리는 그 포도송이를 이렇게 꺾었다라든가 땄다고 해야 되는데 가지를 베었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 가지를 베었다라는 것은 뭘로 베었다는 거예요? 손으로 베었다는 게 아니라 무슨 낫이라든가 무슨 이 기구를 해서 얼마나 컸으면은 그게 또 얼마나 컸으면은 둘이 막대기에 꿰서 메고 왔을 정도로 증거로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컸냐 그런 거죠. 얼마나 컸으면은 혼자 못 들고 둘이 메고 왔을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의 자손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 그 인터넷에 저도 한번 쳐봤는데 네피림 치면은 지금도 그 다음에 보면 그 사진이 엄청 크게 나와요. 해골이 얼마만 하냐? 저 이제 몸만한 해골이 해골이 그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 정도 할 정도로.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은 머루라는 게 혹시 알죠? 머루 조그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렸을 때는 따먹지만 커서는 그런 게 따먹지 않잖아요. 왜? 조그만 하니까. 지금 우리가 타이머스켓이 엄청 크게 나오지만 한 입에 베어 먹을 정도로 이렇게 좀 아담하게 잘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의 후예들이 먹을 정도로 그 정도 포도송이가 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엄청 컸으니까 그것도 먹기에 한 주먹만한 게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베어 먹어야 되지만 그냥 뼈 먹을 정도 엄청 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어마어마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봤나 현실의 눈으로 육신적으로 봤냐에 따라서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메뚜기 같이 우리가 잡아먹는 그들의 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그만큼 거기에 민수기에 등장하는 또 무화과다라는 거예요. 또 왕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 이르러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말씀 나옵니다. 또 미가서 4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한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위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또 이스라엘의 그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무화과. 그만큼 이스라엘은 평화의 상징이 되고 또 번영을 상징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무엘상 25장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헤브론의 다윗을 위하여 무화과 뭉치 200개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잖아요. 나발 알죠? 다윗이 나발이 양치고 있을 때 이렇게 도와주고 해서 멀고 좀 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나발이 다윗의 사관에게 이르렀다면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떠나온 종이 많도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조롱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제 알렸다고 하니까 나발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내 아비가일이 현명하게 그때 그 염소를 잡고 해서 다윗에게 가지고 간 것도 무화과 뭉치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무화과 반죽으로 자신의 종기를 치료받았던데 열왕기하 20장 7절에 나오는데 상처를 붙이니까 어떻게 해요? 무화과 그 반죽으로 상처를 바르니까 그 상처가 나았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는 더운 지방에서는 사람들에게 큰 잎사귀로 그늘로 시원함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유용하게 또 시장기도 해결해주고 또 그 약으로도 사용했던 게 무화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큰 어떻게 번영과 또 평화를 상징해 준 게 이 무화과 나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쭉 보니까 무화과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때는 유월절 기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3월 초순부터 이 무화과 나무가 처음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작은 잎이 나오고 아주 작은 열매가 맺기 시작해서 이제 그 3월 하순부터는 이 열매가 젖 먹는 아기의 그 주먹만하게 이렇게 커진다고 합니다. 그게. 그런데 이 점은 손바닥만한 한 주일이 지나면 또 그게 커져서 한 주일 정도 지나면 4월 초순에는 이게 다시 어떻게 하냐 이게 조금 커져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닌데 이 마가복음에 지금 나오는 그 정도는 예수님이 바로 그 애기만 젖먹이만한 그 주먹만한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왔는데 4월경에 이게 다시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다시 열매를 또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다시 열매가 맺는 그게 참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어때요? 잎이 무성해가지고 열매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우리 표면상으로 보면 그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향한 경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까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또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신 무화과 나무는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올해 목표가 뭐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실천을 넘어 열매로라는 거잖아요.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고 이게 거의 같구나라는 그 말씀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열매 없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겉에 봤을 때 교회를 잘 나오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전도를 잘하는 그런 이렇게 화려한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어서 그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라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그 나무에 열매가 달릴 때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어요. 근데 10절에 나지 않지만 이거를 지금까지 쭉 설명해 보면은 그게 우리라는 것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열매 맺기 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데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사실적으로 우리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완전 말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성취하러 가는데 우리가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형편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으신 열매는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열매를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 그게 뭡니까? 영생의 생명의 열매가 구원이잖아요. 구원.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만나게 인도하는 게 구원인데, 그거를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외적인 데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 외식하는 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존경받기 위해서 기도 엄청 열심히 하는 거고, 또 단식하는 것처럼 얼굴을 초췌하게 하고 보이는데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문에 막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 맺는 그게 아니고 그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들 향해 찾으신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를 저주하신 것이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외식적인 율법의 준수에만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들의 메시아를 어떻게 했냐? 배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우리가 영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서 같이 영원토록 사는데, 그것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배격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는 열매가 아니라 외식을 상징하고 있는 그 무성한 잎사귀뿐만 있는 그들의 삶을 비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뭐냐?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세계에 그리스도를 전달할 민족으로 선택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또 이스라엘 상징하는 무화과 열매가 없다면 쓸모없는 나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모르면 쓸모없는 민족이 되어서 저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정말 우리 2025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 계속 됐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 아주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말씀을 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절 들었던 게 그런 말들이 이렇게 어디 나오지 모르지만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뜻을 하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못하시는 게 없다 하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돌들보다 더 못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올해는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굉장히 치중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가 물론 재정적으로 안 좋하지만 전도와 선교하는데 우리가 헌금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우리 모든 게 되겠다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선교헌금이나 전도헌금 이렇게 희망자를 하나서 물론 봉투를 받았지만 희망자를 받아서 그 정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헌금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예산을 탓하고 현실을 탓하고 교회를 탓해서 그 선교헌금 이런 걸 못 보냈는데 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거라도 이렇게 좀 보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아마 그 붙이라고 했는데 붙였는가 모르겠네요. 그 희망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체험하는 올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세우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우셨다. 목사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해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고 예수님의 재림 앞당대 쓰임받는 그런 교회를 세웠다면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 빚을 못 갚고 있어. 사례를 못 드리고 있어. 또 우리 그런 이유가 우리 개인적인 또 가정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현실을. 근데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주십시오 할 게 아니라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요 앞뒤 말이 이렇게 바뀌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는 영적 문제로 배웠어요.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를 이겨서 올해는 진짜 축복소로 들어가는 모든 우리 꿈나무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축복하고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계속해서 재작년부터 우리가 무지를 넓어서 근데 그 쓰임받는 첫 번째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지를 넓어서 알므로 우리가 임마누엘을 되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우리는 계속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알물 통해서 이제 실천으로 하고 이제 실천을 해서 이제 열매를 맺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지역이 살고 민족이 부흥돼서 세계 복음화되어서 예수님이 재림이 앞당기는 그런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계속 다른 것 때문에 놓치면 안 되고 우리가 진짜 결단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무화과 나무처럼 잎이 무성하고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아닌지 우리를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적인 열매가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방해는 더러운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